네, 자업디 모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지 온 3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네로의 통치 후반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로가 초반부에는 정치를 그런 대로 잘했는데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좀 이상해졌거든요. 네로의 실정으로 인해서 성난 민심들을 기독교 공동체 탓으로 돌리면서 아주 교회 공동체는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연사할 때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제 곧 순교할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네로의 폭정으로 베드로가 순교하기 몇 해 전에 핍박이 점점 차올라오고 있는 그 로마의 한복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읽은 이 지역들은 현재 터키 지역에 속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각각 이렇게 독립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대략 850만 명 정도 거주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그 중에 유대인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크리스찬은 8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크리스찬 인구는 1% 정도 되고 있고 유대인 공동체에 비해서는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 인구 대비 1% 정도는 무시할 만한 그런 숫자였고 유대인 대비 10%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크리스찬 공동체는 핍박을 피해서 또는 핍박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고 흩어진 상태에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인들로부터 점점 이 집요하게 핍박과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는 그런 핍박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은 핍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겪어본 핍박의 최고치는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어떻게 견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일터가 아주 고난과 압박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학교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 상황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이고 그 이유만 뺀다면 이 모든 고난이 일시에 제거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당시의 크리스찬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로마 정부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의 핍박이라면 일정 기간의 고난이라면 우리가 눈 딱 감고 버틸 수 있겠는데 이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와서 흩어지기 시작한 지 3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째 지금 흩어진 생활, 나그네 생활, 눈치와 그런 압박과 그런 긴장과 그런 생활을 30년째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신약 성경의 3대 박해 문서로 이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3개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고든 사람도 구부러질 수 있을까요? 30년이라는 그 숫자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하다가도 변절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협적인 기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역사이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가운데 정말 많은 애국자들이 나왔는데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가운데서 변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춘원 이광수 선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근대소설의 창시자였고 독립운동가였고 언론인이었습니다. 조선의 당시의 3대 천재라고 불리는 탁월한 필력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 중일 때 글을 하나 썼죠. 그것이 1919년 동경에서 28 독립선언문을 그가 씁니다. 그것이 한 달 뒤에 3.1운동에 아주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 상해로 바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대변인이 되었고 독립신문의 사장이 되어서 독립운동에 큰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여 년이 흐르는데 똑똑한 그의 눈에 보기에 일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피지배국의 이 위치가 고착화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제치하가 30년이 넘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의 충성스러운 국민이 되자, 그런 아주 감동적인 글을 신문에 계속 싣기를 시작합니다. 변절한 거죠. 항일에서 친일로 그렇게 변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신앙심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 보자면 그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변절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시의 크리스찬 공동체는 변절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충분한 가능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핍박은 증가하고 있었고 그들은 충분히 위협받을 만한 소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고소가 계속되고 있었고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헛된 그런 오해도 계속 받고 있었고, 모세 율법으로 돌아와라, 회당으로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회유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익숙했던 그 유대교로만 돌아가도 로마와 또 유대교, 우리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핍박이 그쳐질 텐데, 이런 유혹이 밀려오고 있을 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믿음의 선배 베테랑 베드로가 편지 한 통을 급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통 써보낸 게 아니라 아까 읽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급하게 편지 한 통을 메신저에게 써서 보내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회람하여 보도록 한 그런 세팅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 이 밤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에 나온 우리 모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냥 자주 이렇게 외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디아스포라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타주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잠시 동안 연결해주고 그런 신앙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언제 이 디아스포라가 생겼을까요? 바벨론 포로 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 소수가 돌아오고 많은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국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제2성전이 생기기는 했는데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말씀 그런 사랑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리새 운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는데 이제 1년에 3차례 절기 중에 이제 한 번 정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3번 다 가면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해 어느 해 6월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에 도착했는데 좀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죠. 6월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겁니다. 예수가 예언한 그 성령이 지금 임했다 하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강타했고, 그래서 예상보다 오래 머무르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지금껏 맛보지 못한 특별한 공동체였어요.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어떤 천국의 그림자 같은 그런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서로 과감하게 나누었고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너무 좋았는지 아니면 지금은 더 훈련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했는지 예루살렘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 신앙 공동체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15개 지역 이상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몰려왔었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흩어져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다른 비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도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보시면 1절 하반절부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공동체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바람을 맞아서 그 홀씨가 온 사방에 퍼져나가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박해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불고 바람을 맞고 내가 막 깨지고 헤쳐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민들레 홀씨가 그렇게 퍼지는 거죠.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때 복음이 썩지 않게 되고 또 공동체가 계속하여 살아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었던 베드로가 30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원래 의미했던 그 바벨론 때문에 흩어지게 됐던 그 디아스포라랑은 이제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 사용했던 그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를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차용해서 적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천국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천국 나그네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크리스찬들에게 그 디아스포라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모두 천국의 나그네, 천국의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다 나그네들인데 어떻게 여행은 즐거우십니까? 물어보시죠. 할만하십니까?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단 한 번 살아가는 이 일생의 여정,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붙잡아야 할 삶의 방식, 오늘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쭉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첫째는 근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것을 근신하라라는 이미지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유대인의 복장, 우리 조선시대 어른들 복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남자들이 옷을 입었는데 허리를 안 동이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펄럭펄럭 하겠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 우리 마음이 펄럭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래서 언제 불러도 뛰어나갈 준비, 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대에 보면 보통 5분 대기조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한 번씩 순번에 따라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5분 대기조. 그거 하는 기간 동안은 옷카도 잘 못 벗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벨이 울리면 말이 5분이지 거의 2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그런 긴장된 생활을 잠시 동안 합니다. 모든 부대가 다 그러지 않을지는 몰라도 어느 부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면 전투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이 군인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실제로 군인처럼 생활하기는 어려워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받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천국 나그네들은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멍하게 있으면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라는 그 자리가 항상 좀 결핍이 있고 항상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좀 더 안전하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넉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다가 생각의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타고 세속적인 어떤 생각이 주사기에 바늘에서 약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생각이 좀 마비되고 그러다 보면 감각이 없어지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나그네가 은혜를 놓치면 망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생활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은혜를 바라고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과 또 가장 비슷한 그런 어울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운동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이 이제 식단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운동량도 철저하게 하고 아주 집중력도 최고도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서 항상 근신합니다. 그래야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근신하며 끝까지 달리는 것, 그것이 경주자가 해야 할 나그네의 영성일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나그네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천국 나그네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인데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서 6장인가에 보면 그 날개 6개 달린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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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그 거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종교적인 계율을 수행함으로써 거룩의 양을 채워가지고 드디어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인간의 경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분의 소유가 되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한번 거룩해봐라 그리고 점수 매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인형이 있는데요, 아주 예쁜 아기 같은 인형이 있어요. 이 아기를 오래 두면 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야지 이 아기가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기를 얼마만큼 닮았느냐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느냐, 생명이 있느냐가 자라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신학적 개념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거룩하게 된 것이고,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중생, born again, 거듭남. 이 작용들을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 연결되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자됨, 자녀됨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을 가장 잘 통합적으로 표현한 그것이 이제 칭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신학계의 가장 핫한 이슈가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 이것이 지금 신학계의 가장 핫한 이슈인데, 칭의를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성화를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균형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칭의는 성화를 포함하고 있고, 칭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 나그네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창조의 목적이 드디어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다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셋째는 17절 한번 보시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는 그 시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십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감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분 좋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두려움이라는 컨셉을 이해하시겠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분 좋은 두려움. 두렵긴 한데 막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주 설레요. 막 마음도 떨리고 손도 막 떨리는데 되게 막 설레.
그런 경험이 있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감동이 막 있어요. 제가 장인어른 처음 뵐 때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엄청 대쪽 같은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눈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호랑이라는 별명이 막 계셨는데 2주 뒤에 이제 상견례 만날 시간이 잡힌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막 설레는 거예요. 근데 좀 두렵기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12년 동안 자취를 했었는데 어릴 때는 제가 5살 때 젓가락질 너무 잘해가지고 젓가락 신동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12년을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약간 뭉개진 거예요. 아니 자취 생활을 할 때는 혼자 살든 3명이서 살든 이게 다 급하게 먹게 되니까 제대로 갖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장인어른 되실 분 앞에서 이게 뭉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2주 동안 맹연습을 한 거죠. 콩 갖다 놓고 콩 막 찝고 나중에 쌀도 막 찝고 이렇게 맹연습을 2주간 해서 근육을 쫙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식당에 딱 갔는데 제가 뭘 집었겠어요. 굳이 콩자반을 집는 거죠. 굳이 콩자반 하나씩 기분 좋은 떨림이 있어요. 손도 약간 떨리는데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걸 엄청 연습했거든. 그런 떨림.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만 생각나서 2001년 가을의 일이 생각나서 막 설렜습니다. 메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의 그 좋은 떨림은 제 마음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신다는 것이 아주 좋은 떨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면대할 때 우리에게 떨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자비한 폭군 앞에서 벌벌 떠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뜨거운 존경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성가대를 참 좋아하는데요, 목회자가 되니까 성가대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 성가대를 할 때 참 좋은 떨림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건 아닌데 그냥 막 떨려요. 하나님 앞에 선, 또 성도들 앞에 선 그 좋은 떨림이 있어서 함께 쫙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멜로디를 맞추고 화음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 올라가서 딱 마치게 될 때 전율이 쫙 그 좋은 떨림. 또 언제 떨리나 생각하니까 그 성찬 섬길 때 좀 떨립니다. 이게 장로님들한테 드리고 받고 할 때 근데 좋은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경건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아멘. 드리고 받고 참 소리도 안 나야 되기 때문에 떨리는 것도 있지만 그 상황을 섬기는 그 좋은 예배자로서의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그 좋은 떨림 가운데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넉넉고 막 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된 것보다는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다듬고 좋은 떨림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동역해 주셔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금방 성가대나 성찬 같은 거는 이제 공예배 세팅인데 우리의 삶의 제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좋은 떨림으로 그런 단어를 선별하고 또 좋은 격려를 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좀 품어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좋은 떨림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는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안 되시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굉장히 떨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냐 심판자이시냐 하는 그 갈림길에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기대고 아버지 편이 되면 기분 좋은 떨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 나그네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참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날 닮은 자식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만장하신 증인들 앞에 언약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도 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다 돼서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건 우리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인 부모님으로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용납하심과 긍휼 이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용납, 그 긍휼 이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탁하고 서로에게 의탁하는 것이 그런 천국 나그네들의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사랑의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천국 나그네는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외롭잖아요. 천국 나그네들은 외롭습니다. 종종 외로움이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그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나그네는 이 땅에서 항상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위협받는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이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유행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죠? 이 광야와 외로움, 사랑 이것이 이제 그 광야에 외롭게 살아가는 나그네들은 이 사랑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포항이었는데 경북에서 이곳저곳 시골에서 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막 외로움도 느끼고 막 그래서 한창 이 노래 많이 부르고 둘이서 또 부르고 넷이서도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린 다 집단한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비고 좀 부둥켜 안고 좀 더 그렇게 챙겨주고 살갑게 좀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천국 나그네들의 정말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뵈옵는 설레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 남겨지는 이 후배들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천국의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 나그네들의 삶의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신하라, 거룩하라, 경외감을 가져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 10절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의 가장 유명한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에이전트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피스메이킹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숭고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붙잡혀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레이스를 멋지게 달려갈 그 귀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 나그네들로 우리를 이 땅에 흩어주시고 또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나그네 공동체로서 이 땅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사명, 그 피스메이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또 기도하며 헌신으로 나가는 귀한 이 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